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그에 합당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되는 대로 행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임기응변이 참 뛰어나다,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이는 길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압살롬이 자신의 반란을 성공하기 위해 세웠던 그 계략이 어떻게 무너져 가게 되는지 오늘 그 과정의 처음 시작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왕에게 찾아가는 백성들, 재판받기 위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찾아가는 백성들의 발걸음, 그 성문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본래 그 본심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찌하든 그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사실은 그것이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정말 더없이 좋은 지도자감인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백성들의 문제 해결과 백성들의 평안함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좋은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모든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싶던 백성들도 점차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압살롬 왕자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라 소문이 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했던 마음들이 점점 압살롬에게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다윗의 두뇌 역할을 했었던, 함께 지혜를 나누었었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사람으로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에 반란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다윗만 잡으면 이제 모든 반란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단추만 깨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과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향했을까? 아마도 이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야망이 컸던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을 절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다윗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새로운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니까 아히도벨이 무너져가는 다윗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될 압살롬과 함께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마음을 돌렸던 것이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모든 반란을 도와주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주고 또 그러니까 반란으로 인한 정권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지 아히도벨이 옆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마지막으로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것이 지금 당장 다윗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압살롬의 책사였던 두 사람 아히도벨과 후세가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과연 두 가지 제안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계획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히도벨의 계획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 아니면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요. 반란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윗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혜와 모략이 인정받고 새로 서게 되는 압살롬 왕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절로 3절에 아히도벨의 계획이 설명이 됩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의 계획은 분주하게 지금 급하게 궁을 빠져나간 다윗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 다윗을 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판단을 하고 기습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좀 위협을 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협을 해서 이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더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면 다윗 왕만 제거를 하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 사람만, 가장 중요한 중심인물 한 사람만 제거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압살롬에게로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히도벨의 계획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가장 적은 희생을 낼 수 있고 또 반란으로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듣고 또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이 계획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계획 하나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후세의 계획입니다. 후세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과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무엘하 17장 11절로 12절을 말씀해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정반대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인해전술이에요. 모든 백성을 모아서 광야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워낙에 신출기몰하고 민첩한 또 지략과 전략이 뛰어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가서 다윗을 잡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힘을 합해서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할 때 마치 우리 미국에서는 제가 그 장면을 못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실종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산을
경찰들이 손에 손을 잡고 쫙 그냥 훑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가끔 TV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온 광야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참여를 해서 샅샅이 뒤져서 숨을 곳이 없을 만큼 다 뒤져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후세의 계획이에요. 사실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무모한 계획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함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후세의 설명이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납득시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용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경험이 많고 지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광야의 모든 길들을, 모든 숨을 곳을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을 빼앗긴 그와 함께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궁을 빼앗겨 도망치는 그 상황을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독을 잔뜩 품은 독사처럼 그 마음에 궁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것에 대한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는 것,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된다는 거죠. 함부로 접근했다간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과 민첩함, 치밀함을 이유로 아히도벨의 계획만으로는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실력으로서는 다윗과 그 용사를 잡을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이 인해전술. 아무리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300을 담당한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 앞에 1000명씩 10,000명씩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후세의 계획이 바로 그런 계획인 거죠. 압살롬에게 있는 두 명의 책사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획이 이와 같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소수 정예로 지친 다윗 왕만 타겟으로 한 방법이었고 후세의 계획은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다윗과 용사들을 상대로 인해전술로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계획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계획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압살롬의 반란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luka 14절 말씀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획이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소수 정예로 치는 이유, 또 인해전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각각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압살롬의 반란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우리가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절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내 나라와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다윗을 비록 죄짓고 지금 죄의 결과로 쫓겨나가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압살롬의 반란 자체를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은 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아무리 합당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좋은 계획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좋은 계획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계획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져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분명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장로들도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사무엘하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방법, 많은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한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가운데 세운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이 진행되어질 때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것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진행되던 과정들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놓치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놓쳐지는 부분, 빠진 부분,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셔서 결국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처음 계획은 너무나도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시작을 했지만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면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을 우리 사무엘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일하는 것, 또 자녀 양육과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꿈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고 중간에 기도를 멈추시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자람도 부족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고, 마치 압살롬처럼 조금 더 완벽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 경험상 이 사람의 이야기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정을 못해요.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또 놓친 건 없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방법과 계획이 쌓이면 쌓일수록 일이 우리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방법들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방법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혹시 지금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길로 나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부족함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들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분명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심을 굳게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